마가복음 7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예수님 당시의 사회상,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자면 주류가 있었고 비주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주류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주로 종교 지도자들이나 율법 학자들을 중심으로 하고 또 그들의 지도를 받는, 그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선민의식, 우리는 하나님이 일찍이 택정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또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들이다 하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율법을 아주 중시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키라 말씀하셨던 그 율법을 자신들의 삶 가운데 중심에 두고 살아가던 유대인 무리가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반면에 비주류 계급이 있었는데 이 비주류인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났는데 혼혈이 되었거나 아니면 배우지 못했거나 신분적으로 비천하거나 저 멀리 변방 출신이거나 혹은 완전 이방인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 사회에 섞여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비천한 사람들로 소외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 시대는 아웃사이더 혹은 언더독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주류 사회에 내가 길을 써도 올라설 수 없는 신분적인 한계에 놓여 있어서 그래서 모든 것을 체념하고 그리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것도 감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무리들이 유대인 사회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대인 그 주류 사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했고 상대적으로 이 선민 그룹에 속하지 못한다고 여겼던 사람들은 차별과 온갖 모욕을 감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 사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계명이지요. 이 율법 이외에 이 주류 사회를 이루고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조성하셨고 택정하셨는데 이 율법 이외에 이 율법을 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생활 규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 규범으로 주시지는 않았는데 전통적으로 이 사회 지도층들이 이거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시행에 옮겨야 되는 것이고 생활에 적용해야 되는 것이다 하면서 백성들에게 강요하는 내용들이 있었으니 그것을 장로들의 전통이라. 오늘 본문에 장로들의 전통, 그러면 그것은 확실히 율법과 차별화되는 겁니다. 율법 해설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삶을 위해서는 그보다 더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규범을 너희들이 먼저 지키면 자연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데에 하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강조되었던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예수께 모여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 예수께 모여들었다는 말은 예수께 달려들었다는 겁니다. 뭔가 예수님께 따져 물을 것이 있고 시비를 걸 만한 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옳았구나, 잘됐다, 걸렸다 하고 예수님께 달려들어와서 어찌하여 당신들은 이렇게 합니까 하고 아주 예수님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작심을 한 이들이 예수님 곁으로 달려왔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오늘 마가복음 7장 1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번역된 한글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마는 원어상으로 보면 생략되어 있는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그 생략되어 있는 접속사가 뭐냐면은 또예요. 뭐라고요? 또. 이 또라는 말이 여기에서 번역되었어야 되는데 생략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예리한 눈으로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이나 아니면 장로들의 전통, 유전,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율법을 잘 지키자고 하는 그 유전을 저들이 어기는 순간, 어기는 장면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가 이걸로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내 이럴 줄 알았다고 이 배우지 못한 것들이 뭐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장로들의 유전, 전통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는 거 보라고 하려고 작심을 하고 있다가 예전에도 그랬거니와 또 한 가지가 걸려서 이제 이 문제를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하면서 당신들은 왜 이 모양으로 사느냐고 예수님을 책망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들이 왜 예수님께 몰려들었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다.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음식을 먹을 때에는 손을 반드시 씻고 먹는다. 이제 우리도 다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그것이 개인 위생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하고 우리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음식을 접하기 전에 손을 반드시 씻어야만 되는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 뭐 단순히 건강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게 장로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전통이에요. 전통적으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지, 씻지 않고 먹는 사람들은 그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자들이다.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에는 이 제사법,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몸을 정결케 하고 제사의 자리에 참석해야 된다, 이런 규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사를 지낼 때 몸을 정결케 하고 참석하는 거면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몸을 정결케 하는 일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꼭 제사 드릴 때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했을 때, 안전하게 가자. 안전하게 가려면 계명, 율법은 제사 드릴 때 온몸을 정결케 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 백성들,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가르칠 때 아예 일상생활 속에서 너희들이 항상 손을 씻고 발을 씻고, 특별히 음식을 먹을 때에는 손을 꼭 씻고 먹어야지, 손을 안 씻고 먹으면 그거 지지다, 그게 아니고 그거 너희들 율법을 어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철저하게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율법을 준행할 때는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 전통을 세워서 이 백성들에게 그것이 마치 율법 조항인 것처럼 지키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제자들이 떡을 먹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 이렇게만 말해도 되는데,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는데 곧 손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자기가 쓴 이 마가복음을 읽는 대상을 유대인으로 한정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글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 율법도 모르고 장로들의 전통도 모르는 일반인들을 향해서 이 말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연 설명을 해야 했던 겁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읽는 거면 그들이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어요. 이게 뭔 소리를 하고 싶은 건지. 그런데 부연 설명을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먹었다는 게 부정한 손으로 먹었다는 얘기다. 굳이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율법을 모르고 장로들의 전통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잘못한 건데 하고 질문할 것을 예상해서 지금 그들의 부정한 손으로 먹었다는 그 행위는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이런 얘기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3절에 보시면 가로 열고 이렇게 시작되죠. 4절 마지막에 보면 가로 닫고 있죠. 이건 뭐냐면 이것도 역시 부연 설명입니다. 도무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게 뭐가 문제인지 자기가 알아서 다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씻지 않은 손, 부정한 손으로 먹는 것은
지금껏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일이다. 다들 그거 기본으로 알고 지키는 일인데 예수의 제자들은 어쩌자고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냐. 장로들의 전통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저들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율법 조항들이요, 그 율법 조항들을 그냥 조목조목 문자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는데, 그 가운데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 자기 몸을 정결케 하고 제사를 참석해라 하는 그 규정을 지금 유대인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일반 대중들에게 적용을 하면서 설명했는가 하면, 아예 제사법, 제사 드릴 때만이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손을 안 씻는 것은 율법을 어긴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가르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4절에 보면, 부연 설명 부분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있는 거죠. 4절에 보면 심지어는 시장에 갔다가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는, 손 씻는 겁니다.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않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는 습관이 그들에게 있었다. 아주 깔끔을 떠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이유가 다 자기들이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범, 규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보다 자기들끼리 구전되어 오는 어떤 조문이 있어서 어디 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이건 기본이지, 그냥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구전으로, 전통으로, 유전으로 전승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율법 규정과는 다르게 그냥 지켜 내려오는 당연한 관습, 습관적인 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지난 날을 떠올리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오늘 여기 바리새인 등장하지 않습니까? 장로들의 규범을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들, 그 잣대로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지적만 하러 돌아다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과거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건 뭐냐면 율법주의자로서 철두철미하게 문자 그대로의 내용을 내 삶 가운데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고백해요. 그리고 자기는 그 자부심으로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그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우리 조상들이 율법뿐만 아니라 조상들 쪽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에 내가 남들보다 탁월하게 열심을 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뭘 뜻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앞에 꼬꾸라지 믿고 내 인생의 남은 생애를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깨닫고 나니까, 지난날 내가 맹목적으로 장로들의 전통, 마치 율법을 능가하는 것처럼 여겼던 이 장로들의 전통을 그렇게 추종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참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을 깨닫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율법을 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한 보조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 율법을 지키려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내용들이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더 율법보다 거기에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심지어는 장로들의 이 전통이 하나님이 직접 주신 율법 조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예요. 율법같이 여기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만든 규범인데 그것을 율법처럼 여기고,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보다 장로들이 전해준 장로들의 전통을 훨씬 더 중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객이 바뀌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을 얼마나 저들이 맹목적으로 지키고 있었는가. 오늘 5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어찌하여 그럼 왜 이러는 거냐는 거지요. 어찌하여 논쟁이 시작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제자들이 그랬어? 아유, 무식해서 그래. 손 씻고 먹으라고 내가 다시 얘기할게.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자기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심각한 위법 행위라고 단정을 하고 달려드는데, 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해볼까요? 고정관념, 이건 이거다 하고 자기들이 단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신념으로 여기고 있는데, 사실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용납하시겠지, 하나님이 다 이해하셔 하면서 자기들이 이거 다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율법을 더 철두철미하게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분명 자기들의 고정관념이 깔려 있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다가 저들은 한술 더 떠서 율법 아니에요, 율법이 아닌 율법 해설서, 율법 장로들의 전통을 앞세워서 저들이 마치 그것이 율법의 권위가 있는 것인 양 그렇게 떠받들고 당연하다는 듯이 백성들에게 그 자기들이 세운 전통을 지킬 것을 강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이 당당하게 예수님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씻지도 않은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하고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묻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정통 유대인이고 우리는 뿌리가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은 다 어부 출신, 배우지 못하고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속되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이 무식하고 무례한 것들이 유대인의 규례를 몰라서들 저러는 것인가?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덥석덥석 집어먹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일부러 혹시 노골적으로 우리의 전통을 도전하고 무시하려고 그러는 것이냐, 이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이 도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6절과 7절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건 뭐냐면 외식하는 자들, 자기 위주로 자의적인 해석을 앞세워서 자기는 이게 맞다고 여겨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맞다고 인정하신 바가 없어요. 스스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규범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6절, 너희 외식하는 자들이요, 너희 외식하는 자요. 저 좀 보세요. 외식이 뭐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외식이 뭐냐니까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게 외식이. 여기 외식은 뭐냐면 해봅시다. 겉 따르고 속 따르고. 겉은 그러면 제가 겉은 그러면 여러분이 번지르르 그렇게 하세요. 겉은 그럴듯하게 꾸며지고 속은 더럽고 음탕하고 죄악된 것으로 가득한 삶을 살면서 겉만 번지르르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아, 신앙이 있어. 아니요, 남들을 속이는데 익숙한 겁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혀를 차면서 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이 서기관들, 이 외식하는 자들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이 겉만 번지르르한 자들이요. 너희들이 장로들의 전통은 생명처럼 붙들면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면서 실상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사냐? 그 율법을 제정해서 그 말씀 따라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을 제대로 간파하고 순복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는 겉만 번지르르 해. 남들의 눈을 속이고 위선 덩어리로 살아가고 있어. 누구 얘기라고요? 우리 얘기입니다. 지금 8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에는 뭐라 그러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사람의 계명은 장로의
전통을 말하는 겁니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어떻게 하고요?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외면하고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지키고 살아간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두고 아주 기가 막혀 하시는 겁니다. 겉으로 하는 말과 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위장전술이라 그럽니다. 신앙생활을 위장전술로 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제가 금요일날 심야기도회 시간에 지난 어저께 그저께지요,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에 금요 심야기도회에 나오면 그 이삭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삭의 가정에는 이삭이 있고 리브가가 있고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 이름은 에서고 둘째 아들 이름은 야곱이에요.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축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언약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그 계통은 언약의 자손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나흘에서 낳은 아들도 아닌데 그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과 언약이 계승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이 에서였고 둘째 아들이 야곱이었어요. 근데 이 집안이 엄마 아빠 있고 두 아들이 있는데 아빠는 큰 아들을 최고로 좋아해요. 에서. 왜냐하면 축복의 계승자예요. 아브라함, 이삭, 에서가 돼야 돼요. 이게 이삭이 가지고 있는 자기 신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정상이다. 그런데 아내인 리브가는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 야곱, 몇 분 상관으로 둘째가 돼버린 쌍둥이 둘째 아들 야곱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 할아버지의 축복을 승계하기를 간절히 원해요. 이 집안, 이 집구석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이제는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본인이 느끼고 기력이 없어서 누워만 있고 앞이 안 보여요. 눈이 침침하고 앞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에서를 부릅니다. 네가 할아버지 아브라함, 나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네가 이어받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축복하기 전에 너 잘하는 거 밖에 나가서 사냥해다가 고기를 요리를 해가지고 내게 갖고 와라. 뭐 흑백 요리사 아니어도 되니까 그냥 대충 요리해 오면 내가 맛있게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을 하고 내가 갈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사냥하러 신바람 나게 달려 나갔어요.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 리브가가 들었어요. 듣고 지금 시간이 없다. 빨리 야곱을 아버지에게 들여보내서 이 축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우니까 이 약점을 이용해서 이 야곱을 에서인 양 분장, 위장, 치장을 해서 음식을 들여보내야 되겠다. 이거 다 아시면서 처음 듣는 얘기인 것처럼 나를 쳐다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엄마 말대로, 엄마가 두 번이나 그래,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야곱은 그러다가 들켜가지고 축복받으려고 머리 뒤밀었다가 저주가 쏟아지면 나만 망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절대 그런 일 없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축복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집안에서. 그래서 야곱이 엄마가 만들어주는 요리를 해가지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이삭이 에서가 요리해 오는 줄로 알고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누구냐? 여러분 지금 요리해갖고 오면 축복해주겠다고 말한 사람이 에서밖에 없어요. 리브가가 엿들었지만 에서밖에 없고 음식을 해갖고 들어오는 청년이 있으면 그건 에서가 틀림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나이 많아 늙었어도 뭔가 느낌이 달라.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해봅시다. 내가 누구냐?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느낌이 이상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야곱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에서입니다. 제가 에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얘기하세요. 거짓말. 에? 이 손발이 맞아야지 설교가 빨리 끝나요. 제가 에서입니다. 거짓말.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어요. 야,
너 사냥하러 나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잡아가지고 이렇게 와서 요리를 해왔단 말이냐? 하고 물어요. 그것도 좀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순적하게 빨리 사냥이 됐고 요리를 해서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셔야죠. 거짓말이에요. 위장, 나를 과대 포장하고 속이는 거죠. 들여보낼 때 야곱이 불안불안했거든요. 아버지가 나를 알아보면 어떡하지? 너 야곱이 형 에서인 척 지금 목소리를 흉내내고 그러는 거냐? 이럴까 봐 채취. 이 에서는 사냥꾼이라 땀 냄새도 많이 나고 사나이의 냄새가 났는가 봐요. 이 여자들끼리 아는 거 있다 그러더라고요. 남자 냄새. 에서는 그게 풀풀 나는데 야곱은 엄마 곁에서 부엌 일만 돕고 살림을 돕는 사람이라 피부는 매끈매끈하고 향기도 괜찮았고, 에서는 털복숭이에다가 채취가 그랬는데 아버지가 채취를 맡고 눈치채면 어떡하지? 일로 와봐 그래갖고 나 만져보고 너는 털이 없네 이러면 어떡하지? 걱정하니까 리브가가 걱정도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양털로 위장 해봅시다. 위장. 내가 누구냐 하고 묻는데 위장하고 들어가서 거짓말 또 거짓말. 제가 에서입니다. 하나님을 들먹여가면서 거짓말. 그렇게 하는데 내가 누구냐 하는 음성을 야곱이 들었는데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자기를 위장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금요일날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눈이 어두운 늙은 아버지는 속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좋은 척, 사랑도 안 하면서 사랑하는 척, 진심으로 눈물의 회개도 경험한 적이 없으면서 회개하는 척, 은혜를 절대 못 받고 살면서도 은혜 받는 척, 위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거짓말로 자기를 포장하고,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양심인 것처럼 그렇게 과시하고 남들 눈에만 번지르르하게 보이고, 실상 너는 믿음도 없고 은혜도 못 받고 회개도 경험한 적이 없고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왔다 갔다만 하고 있지 않느냐? 세월만 보내고 있지 않느냐? 너는 누구냐?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온 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조상들이 하는 대로 흉내만 내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 신앙의 바닥이 그건 겁니다. 그런 섬김은 다 헛되다. 그러면서 주님이 9절 말씀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하나님의 율법 계명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주워 들어온 전통을 지키느라고 계명을 헌신짝 여기듯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바라보신 이 장로들의 전통,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을 능가하는 위치에 서버린 장로들의 전통, 이것은 실제로 유대인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완전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러면서 예를 한 가지 드세요. 예수님이 드신 예가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는, 율법이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너희가 그 말씀은 외면하고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 왜곡된 해석 방법, 부모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마땅하겠는데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려버렸습니다. 그러니 이해하십시오. 이런다는 거예요. 고르반 제도가 있는데 하나님이 제정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내가 뭘 해야만 하는 일인데 하나님 앞에 더 잘하기 위해서 이것을 못하게 되었다는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이 고르반을 사용하는데, 사실 이 고르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유효기간이고 언제 기간이 지난 다음부터는 고르반 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부모님에게 잘해야 돼요. 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부모님에게 잘해야 돼요. 근데 부모님에게 잘 못해. 근데 그걸
제가 뭐 잘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해요 이러질 않고 뭐라냐면 부모님에게 잘하지 못하는 대신 내가 그거를 하나님께 잘하느라고 부모님께 못한다고 이해하시라고. 언제까지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고르바니야. 나는 이거를 자기가 잘못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써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어기면서도 전통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자기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때 당시 주류 사회를 이루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임의대로 해석하고 임의대로 적용을 하면서 내 편리 위주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사람들인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 기적 있잖아, 기적. 뭐 홍해가 갈라졌느니, 뭐 돌로 떡을 만들었느니, 죽은 자가 살아났느니, 뭐 이런 거 있잖아.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믿어지지가 않는 걸. 그래서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그 기적과 이적은 다 과장법이거나 아니면 신화에 불과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냥 그거는 그렇다 치고 지나가. 믿지 않아, 절대로. 그리고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장면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내가 신앙생활은 그냥 하지만 그러려니 하고 패스야. 누구 맘대로요? 아니, 그런 신앙생활, 자기 편리 위주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게 있어. 그 거짓말을 하면 나쁜 거잖아. 근데 사람이 선의로 뭐 누구를 이용해 먹거나 뭐 등쳐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선의로 거짓말을 하는 거는 괜찮아. 누구 마음대로요? 예배는 꼭 예배당 가서 드려야 되나? 코로나 때는 영상 예배 드리라고 교회 나오지 말라고 난리들을 치더만 이제 코로나 끝났다고 예배당 나오라고? 나 집에서 드리니까 너무 편리하고 좋은 걸, 이런 좋은 세상이 있는 걸 이제 알았네. 그래서 핸드폰 열어놓고 아니면 TV로 연결해서 보면서 온라인으로 헌금 쏴줬다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예배 드렸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 보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파서 못 오거나 도무지 이 예배에 동참할 만한 여건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예 습관적 영상 예배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래. 누구 맘대로요? 요즘에 사회생활을 하려면 술 한 잔 또 담배 한 모금 정도는 그거는 기호식품이고 사회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왕따 되지 않으려면 해야 돼. 그래서 술자리 참석은 했는데 콜라만 깔짝깔짝 마시고 있으니까 한 잔 해. 한 잔 하라고. 저 부장님 취해가지고 엎어져 있잖아. 저 양반 장로다. 괜찮아. 남들도 다 그래. 니는 뭐 별거냐? 이런 생각을 할 때 그치. 사회생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저 고지고대로 할 것 같으면 뭐 절에 들어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주여 하지. 내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남들 다 하는 거 나만 별나게 안 하고 살아서 그게 뭐야?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해도 괜찮아. 애들 고등학생 때는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누가 그래요? 잡사가 그래요.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남들 3시간 4시간 자면서 공부할 때 공부 파야지. 어디 교회 가가지고 무슨 행사 참여하고 뭐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고 있으면 학원은 언제 가냐? 공부는 언제 할 거야? 교회는 언제 다니면 돼요? 대학에 들어가서 지가 알아서 선택해서 가는 게 교회래. 지금 우리 애들이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한들 억지로 교회 가서 앉아있는들 은혜를 받겠어? 졸다가 오겠지? 근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 분모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 이해하신대.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살아도 다 이해하시고 덮어주신대요.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대.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자기만 그래도 괜찮다고 자기 신념을 앞세워서 그렇게 주장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남들도 그렇게 살라고 그래.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셔. 다 이해하셔. 그러면서 밀어붙이는 신앙생활이 현재의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하는 말씀을 듣고 부모를 공경하긴 해야 되겠는데 부모님에게 드려야 되는 물질적인 게 있다면 그게 아까워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저 고르반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정상 참작하시고 저한테서 효도 못 받으셔도 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법화되는 거라고 여겼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율법보다는 율법 해석을 아전인수 해볼까요? 아전인수. 여러분, 아전인수가 뭔지 아십니까? 내 밭에다가 물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 논에다 물대기. 남들 논에 물이 들어가든 말든 모르겠어. 나한테만 유익하고 나만 살면 그만이야. 이게 아전인수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게 이롭게 받아들이고 내게 유익한 쪽으로 해석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을 할 때 이런 아전인수격 해석들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게 되고 내 판단 기준으로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위선자들이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 내용을 접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 당시나 아니면 초대교회 당시에 최고의 그 사회의 이슈, 논쟁거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은 있다. 조문이 있잖아요. 근데 장로들이 그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전통적으로 가르쳐준 그 장로들의 전통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를 폐할 것이냐 아니면 그걸 존중히 여길 것이냐, 이걸 가지고 첨예하게 논쟁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이었고 언더독이었어요. 아웃사이더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사회에서 제대로 된 인격으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취급받고 대접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절에 또 그랬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밀밭 사이를 지나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대를 꺾어가지고 비벼서 먹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일을 하느냐? 그날이 주일이었대요. 안식일이었대요. 안식일 날 왜 일을 하느냐 그러고 득달같이 달려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행하는 이 행위의 모습들이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이게 못 배워서 그래, 장로들의 이 전통을 몰라서 무식해서 저래, 이렇게 몰아붙일 줄만 알았지 예수님의 그 율법을 대하시는 태도, 장로들의 전통을 바라보시는 그런 태도를 예수님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저들이 잘 몰랐어요.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과거에는 율법 최고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장로들이 율법을 잘 지키려면 우리가 가르쳐주는 해설, 이 보완적인 우리들이 가르쳐주는 전통을 지켜 그랬는데 그 전통이 율법과 어깨를 나란히 하더니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장로들이 입으로 전해주는 자기들의 개인적인 해석, 임의적인 해석, 자의적인 해석을 더 중시하면서 율법을 도외시하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정한 상식선, 내가 정한 상식선. 여러분들마다 다 철학이 있고 정치적인 신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한쪽은 파랗고 한쪽은 빨개요. 근데 그게 자기 신념이에요. 그게 교회 안에서 절대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식구들 오랜만에 만나서도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괜히 인상 붉히고 쌈나요. 그런데 바라보니까 그게 내가 어느 쪽을 선호하든지 그거는 자기 신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념과 성향을 신앙과 맞바꿔버려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이고 율법이고 다 필요 없다. 나는 이게 옳다고 봐. 그거 있잖아요. 나는 이게 옳다고 봐가 신념인데 그래서 자기는 그쪽 성향인데 그게 아닌 사람들을 보면 매도하는 거예요. 이 멋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나는 그게 그렇다고 봐 하는 개인적인 신념, 자기 편리주의적인 신앙이 교회 안에까지 스며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은밀히 들어가 앉아 계시는데 소문이 널리 퍼져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이 여인은 자기의 아이가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갖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사정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 좀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유대인들에게 이적을 행하고 병 고쳐주는 것도 바빠. 근데 유대인들만이 내가 이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 대상이지 이방인들은 내 고려 대상이 아니야. 냉정하게 거절을 하셔요. 개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존심이 팍 상해가지고 이거 나를 개 취급을 하느냐고 됐다고 그리고 가지 않고 올소이다마는 그러죠. 내가 개 취급을 받아도 맞습니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 신념, 내 자존심 이런 거는 주님 앞에서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신념이. 그래서 이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떨어지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절박함,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절박한 마음을 거기에 표현을 합니다. 이게 엄마의 마음이지요. 여기 자존심 따위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바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의 모범적인 태도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이 전해주신 마태복음 5장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 가난하다는 게 뭡니까?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내 고집, 내 아집, 내가 아는 상식, 이거를 앞세워가지고 그걸로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내 자존심을 지키는 거, 내가 아는 상식선을 지켜나가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만난 모든 현실 문제를 나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우리가 율법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했던 이 장로들의 유전을 고수하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고정관념 고집스러움에 비해서 한 여인은 자기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취급을 받아도 상관치 아니하겠다고 하는 절실함이 그 속에 묻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소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말씀보다 더 중요한 내 신념, 내 성향, 내 자존심, 위선, 이념, 고집, 나만의 신조, 나 자신의 지위에 대한 체면,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존심의 울타리, 신념의 울타리 안에 들어앉아서 제멋대로의 신앙으로 살면서 은혜는 못 받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게 신앙의 ABC다, 전통이다, 이렇게 고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봅니다. 왜곡된 해석, 자의적인 해석, 자기 편리한 대로 말씀 적용을 하고 자기 합리화의 늪에 빠져들어가 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복음 앞에 굴복되지 아니한 신앙인의 모습이라, 복음 앞에 꼬꾸라지지 못한 신앙인의 모습.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세요. 내가 천하없는 전통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왔고 이 자존심, 이 신념이 내 인생의 끝까지 붙들어야 될 중심이라고 여겨도 말씀 앞에서는 모든 게 무장해제가 되어야 그게 은혜 받는 신앙인이지, 끝까지 복음 앞에서도 자기 자존심을 꺾을 생각이 없어요. 내가 아는 상식선을 생명선처럼 지켜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잘난 전통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그 은혜의 세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게 더 중요하냐? 여러분, 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것입니다. 내 안에 아직도 자기 자존심, 자기가 선택한 신념과 성향을 고집하면서 신앙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런
외골수적인 모습은 없는 건지, 자아가 십자가 앞에 꼬꾸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고 살아가는 그런 사모하는 심령, 열린 심령의 소유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